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삼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선택을 받아 또 성장을 했던 삼손이 장성해서 청년이 돼서 잘못과 실수를 거듭한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했던 삼손이 장성하여 이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부모의 품을 떠나 행한 잘못들,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실수,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실수는 그가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란 곳은 소라라는 곳인데요, 소라라는 곳에서 딥나는 약 10km 떨어진 곳이고, 딥나는 오늘날 가자지구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경계의 지역에 있던 곳이고, 이 성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딥나가 어떤 곳이었냐? 고대 근동의 홍등가, 사창가가 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로 그가 내려갔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키워지고 또 그렇게 성장했던 청년 삼손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 악을 막 넘나드는 세속화된 신앙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성결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은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또 그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더 부정직한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겸하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살고 불신자 세상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시린 소원을 한 삼손이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 행한 또 다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의 신들까지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이 사사로 낙점을 받은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그 경건한 부모의 신앙의 지도하에 교육 아래 그 품 안에 자라온 자인데, 그가 장성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역시 첫 번째 실수처럼 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그곳에서 찾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고 지표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와 삶을 이끄는 그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 삼손이 장성하여 행한 세 번째 또 다른 실수,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알았던 실수는 경건한 부모의 충고를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막 탄식을 하면서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딸들이 없느냐, 우리 자녀들 중에 왜 그런 여인이 없어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삼손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 막 혈기왕성하고 기골이 장대한 삼손이 그냥 부모에게 말을 고분고분하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했겠어요. 막 불같이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며 당신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부모의 신앙적 충고를 거역했어요. 부모의 요구에 하나님의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 부모의 요구에 이 경건한 부모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효도인데 이것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후에 알겠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삼손의 삶이 성공적인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완수하게만 했지 그가 무슨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까? 두 눈 다 뽑히고 노예로 살다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자신도 죽고 함께 이 블레셋의 방백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우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런 삼손의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영적인 진리였어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삼손의 모든 이후의 행적을 그과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난 후에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기설에 기록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행한 것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지 당시 삼손은 그런 것들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런 잘못과 허물,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와 허물 또한 감추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 그러할 때는 회개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이여 나의 이런 실수와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오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장성하여 청년이 된 이 삼손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웅, 구국의 영웅, 또 민족의 지도자, 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삼손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잘못을 보면서 보고 배워라, 반면교사 삼어라.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삼손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 시간에도 삼손의 잘못을 아주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삼손의 잘못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 또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잘못,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떠한 절제하지 모습을 보일까요? 자, 먼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어디에 갔습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잘못,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기록한 삼손의 절제하지 못한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잘못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삼손과 그의 부모가 함께 딥나로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과 그의 부모, 특별히 삼손의 부모, 아주 경건했던 이 부부가 어찌 삼손과 함께 이 사창가였던 이 딥나에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명확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막 떼쓴 거예요. 안 돼, 나 죽어도 그냥 나 이 딥나에 그서 본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야 돼. 막 때를 쓰니까 경건한 부모였던 이 삼손의 부부가 반대하다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며느리 될 사람 한번 봐야겠다 하며 같이 함께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참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삼손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인데요. 약 3,500년 사람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때를 쓰는 삼손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절에서 읽었다시피 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는데 부모는 제쳐두고 삼손만 어디에 갑니까? 포도원에 가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래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그의 부모는 함께 딥나에 내려갔는데 삼손만 어디 가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딥나의 포도원에 뭐가 있길래 삼손만 혼자 거기 갔을까요? 뭐하러 간 거예요? 와인 마시러,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부모였던 이 삼손의 부모는 차마 거기까지도 못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삼손은요, 나신이로 태어난 자가요,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창가 출입은 이제 뭐 당연한 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도 막 그리고 이제는 포도원에 가서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술 마시러.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에 술 마시러 간 그는 한두 번 했겠어요?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낙점을 받고 무엇보다 나신인으로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고 서원까지 하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신실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품 안에서 자란 자가 장성하여 청년이 돼서 부모 품을 떠나고 난 순간부터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녀를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마음 아프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치 않게 지금 참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 교육할 때도 종종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요, 30대 후반, 40대 성도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신앙의 내력,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요, 믿음의 부모가 다 있어요. 20대, 3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놀다가 이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마음에 막 심적인 고통도 생기고 또 막 우울증,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찾아오고 삶의 고통도 찾아오고 하니까 그 기도하던 부모, 기도하던 어머니, 아버지, 그 예배하던 그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던 부모의 이 품이 그리운 거예요. 신앙의 품이. 그래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 다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 교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부모의 기도하는 그 등을 보고 자란 자식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 돼요. 자리를 지키면 돼요. 지금 자녀들이 엉망이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더 성실하게 살게 만들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우리가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잘 지키면 반드시 자녀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나신으로 선택을 받아 그 부모의 밑에서 신실한 교육을 받았던 자가 청년이 되어 타락했어요. 사창가를 출입하고 딥나에 가서 막 술 마시러 포도원에 들어가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삼손이 무엇을 만나게 하십니까? 젊은 사자를 만나요. 라이온, 사자, 맹수, 사자를 만나요.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그냥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래요. 이빨 다 빠지고 수염도 쭉 처져서 팔뚝도 없는 힘없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사자를 출현시켜서 또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가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되면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여기서 사자는 뭘 말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또 죄를 상징하고 또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과 환난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를 자꾸 출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매로 쳐요. 지금 슬금 그런 곳에 출입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젊은 사자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면 환난을 만난다. 환난을 겪는다. 자,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제하지 못했던 삼손, 어떠한 잘못을 오늘 본문에 보면 범합니까? 포도원에 내려갔어요. 뭐 한 거예요?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자기 막 나시린의 서약을 막 어긴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삼손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절제하지 못했던 삼손의 실수는 뭐냐? 잘못은 뭐냐?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안 알린 거예요. 그것이 왜 실수고 왜 절제하지 못한 모습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에 그가 들어갔을 때, 술 마시러 갔을 때 우리 5절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젊은 맹사자, 맹수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굴 말합니까?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를 그냥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찢을 수 있나요? 강아지도 못 찢어요, 우리는. 아니, 강아지가 뭐예요? 병아리도 못 찢어요,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서사를 이 사사기 14장 6절에 이렇게 한 절에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신약의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거냐?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감당하며 신앙 지키며 세상과 맞서 승리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마음과 생각 지키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냐? 뭐가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 심령에 내주해 계세요.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존재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냐?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해져서요. 그게 권능을 받는 건데요. 이 권능을 받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담대해져서요, 막 두려움을 몰아내고 복음을 막 담대하게 세상 방방곡곡을 향해 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막 두려움을 몰아내신다면 뭘 무서워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야, 이런 은혜와 복이 막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서 오는 염려, 근심, 그리고 현재 삶의 막 문제들,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뭐 삶의 고통들, 뭐 질병, 뭐 돈 걱정, 뭐 자녀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담대해져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지혜의 영이 임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과 결정과 또 이 판단의 연속이에요. 지금 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 그리고 때로는 뭐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막 수많은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여기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정말 오류 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정말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오류 없이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막 증언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걱정을 마라, 너는 날 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불렀고 그 부르심에 네가 믿음으로 화답했어, 너는 내 거다, 내 자녀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했다. 더 분명해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오락가락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 땐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데 조금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그러다가 막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 등한시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막 의심이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생겨요. 거칠 것이 없어져요. 세상의 소망을 안 두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서 외톨이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요? 천만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설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포기하는 순간에,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살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 빛이 나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꾸질꾸질하고 그냥 보기에도 안 좋고 그냥 좀 왜 저렇게 씻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무슨 표현을 못 하겠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막 머리도 안 깎고 그냥 돈도 없어서 돈도 없는 사람처럼 뭐 그냥 보름 굶은 사람처럼 사는 거 바라세요? 그런 모습 보면 막 속상하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셔야 하고 잘 사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보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은사가 막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받을 은사를 선물 받으시려면요 하나만 구하지 말고 2개, 3개, 막 10개 이상 구해. 그런 욕심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하나님 저는 만족하오니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좀 부려도 있어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분 뜻대로 살겠사오니,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예수와 복음을 위해 남은 삶을 살겠사오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하며 살겠사오니 나에게 다양한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마음껏 그냥 조금도 후회 없이, 조금도 그냥 마음에 회한 없이 아주 그냥 원 없이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구하세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막 목사 뺨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도 나오기 바라고, 여러분의 막 영적인 거장들도 나오기를 바라고, 막 사랑의 사도 같은 사람들 나오기도 바라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아멘 크게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막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원 없이 좀 쓰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심은요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 은사를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 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목적이에요. 예.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꿈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로 판단하신다? 네가 작은 예수가 됐냐 안 됐냐, 그거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예수 닮아가야겠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고유의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닮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즉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 사랑하게 되고, 희락, 모든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되고,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고, 오래 참게 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비,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또 사랑하게 되고, 양선, 착한 생각,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충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되고, 온유해요. 온유해. 혈기 부릴 수 있고 성질 부릴 수 있지만 잘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고유의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서 예수화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 삼손에 막 괴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찢듯이, 염소 새끼 찢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어떻게 염소 새끼를 이렇게 쉽게 찢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랬어요. 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 말했을까요? 크게 묵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책망했을 거예요.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왜 거기를 갔냐? 왜 술 마시러 가냐? 그리고 왜 거기 가서 왜 사자와 함께 맞서 싸우냐? 어느 부모가 그 상황을 보면서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이러겠어요? 여러분, 책망하겠죠. 나 신이로 자란 자가 왜 거기 가서 술 마시러 가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냐? 삼손 듣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동안요. 부모가의 탄식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삼손은요,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내가 힘셌어,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젊은 사자를 찢어버린 건데 자신이 힘세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냈다.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괴력을 발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기 승리로 여겼던 이 영적 교만함, 이게 바로 절제하지 못한 삼손의 큰 실수였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행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해내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또 우리 가정이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건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보단
어이구 내 새끼 수고했네. 그리고 참 고생했다 이러고 끝나. 그리고 뭐 우리가 참 그래도 이렇게 해서 참 다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끝나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또 인도와 보호하심의 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요. 그러하기에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설령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권속 아래에 있으니, 섭리 아래에 있으니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한 일을 지금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 취하지 않기를,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삼손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모습은요, 시체를 만지고 그 안에 있던 꿀을 먹은 거예요. 시체를 만졌다. 이거 뭐 어긴 거예요? 나시린 서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놓고 어겨버려요.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 안 알렸네. 또 한 소리 들을까봐. 나시린 서약을 지켜야지. 왜 시체를 만졌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이런 책망 듣기 싫으니까 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요. 지금 또 절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봐요, 여러분. 거기서 꿀을 취해다가 누구까지 먹게 해요? 부모까지. 우리 앞서 우리 말씀에 살펴봤어요. 부모 또한 나시린 서약을 했거든요. 삼손을 낳기 전에요. 구별된 자로 살겠다고. 물론 부지불식간에 이런저런 졌다고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놓고 어기는 이런 절제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런 모습이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하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 성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본문에 나타난 삼손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즉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우리가 절제하는 삼손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이 절제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다음 같은 글귀를 하나 여러분에게 써드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적 금욕주의자가 아닌 목표가 분명한 성결한 경건주의자가 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율법적 금욕주의자가 아닌 목표가 분명한 성결한 경건주의자가 되라. 그리하면 절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인물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요. 먼저 율법적 금욕주의자는 어떤 인물인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장 책망하셨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란 뜻이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자타공인 그들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그들은 외식덩어리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구제도 막 힘쓰고 막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데 겉으로 그럴듯하게 남 눈에 보이게끔만 행동하고 실제로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이스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율법적 금욕주의자는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금욕주의, 절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요, 절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율법적 금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또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중세 시대,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 시대는요, 무분별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 특별한 목표도 없이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줄 알았어요. 목표도 없이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건 율법적 금욕주의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요, 삶이 고통스럽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서 금욕주의적인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적 금욕주의자가 아닌 외식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금욕주의자로 살면 절제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는데, 이 목표가 분명한 성결한 경건주의자가 되란, 이 성결한 경건주의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겠다. 이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이 목표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절제하듯이,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요, 얼마나 절제하며 삽니까? 몸이 아파도 함부로 약도 못 먹어요. 도핑에 걸릴까 봐. 얼마나 절제합니까? 또 특별히 체급 경기는요, 이 개체량 통과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절제합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떻게 금메달을 땁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진천에 있는 이 국가대표 여기 합숙하는 훈련 시간을 봤더니 총 6번 훈련해요. 6번 하루에. 6번 타임이 있어요. 6번 타임. 뭐 새벽, 오전, 낮, 오후, 밤 6번 시간에 극기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며 절제하면서. 왜?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한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목표가 분명한 성결한 경건주의자였는지는 그가 전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쓰려고, 예수님 닮아서 하늘 상급 받으려고 나는 뭐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뭐한다? 절제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하늘 상급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 부단히 절제를 해야 돼요. 이 절제 안 하면요, 이 목표 못 이루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절제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조심을 해야 할까요? 그 얘기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느 정도 이 절제를 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하냐? 내 몸을 쳐 복종할 정도로. 여러분, 이 쳐서 복종하게 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가요, 히포피아조인데, 히포피아조 원래 뜻은요, 눈 밑에 때려 멍들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때려 멍이 들 정도로 내가 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야 돼. 작은 예수가 돼야 돼. 하늘 상급 받아야 돼. 난 그래서 절제함의 쌀에 맺어야 돼. 난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그 면류관 반드시 쓰게 될 거야.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된다? 스멀스멀 내 자신이 막 유혹 앞에 무너질 때 막 여기를 쳐서 눈 밑에 멍이 들 정도로. 진짜 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절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로 자기는 각오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절제를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성결한 경건주의자가 되길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무너지는 순간에 마치 막 내 눈밑을 쳐서 멍이 들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이겨내리라, 반드시 절제하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늘 상급 바라보며 예수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도 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신으로 키운 이 삼손이 장성하여 행한 실수들에서 살펴보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나시린 서약을 대놓고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쉽게 여겼어요. 또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건데 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한 거예요. 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실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 나시린 서약을 또 대놓고 어겼고, 또 부모까지 그 나시린 서약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 보고 배워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셔서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이 아닌 예수님 닮아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